바라시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즉 스스로를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 스스로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 드러낼 때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계시로 등장하셨고 모세에게는 타지 않는 불꽃 가시 떨기나무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존재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거케 하셨고 보게 하셨던 이 하나님의 현현의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눈에 보여지는 또 하나의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구약에서 언약궤는 두 가지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태 계시다라는 의미를 그 언약궤가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현존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러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여호수아에게 이어졌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그들의 새 역사를 써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사사기 시대에 들어섰을 때는 사사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악에 차고 주인이 없는 잃어버린 양들처럼 사는 시대가 왔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암흑기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사람들로부터 단순히 상징만 남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암흑기에 들어서게 되었죠. 너무나도 중요하고 삶의 이정도 역할을 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소홀히 여겼을까요? 바로 이전보다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볼까요? 호르비 시절에는 그들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통당하고 아플 때 그들은 누구에게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능력이 되는 삶의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부터는 가나안에 있었던 풍요로운 삶과 문화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아니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채우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간절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스스로가 찾을 일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행했던 첫 번째 행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힘과 영향력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와 역시 다윗은 다르다 라는 이런 평가를 받기보다는 가장 먼저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그 옮기는 것을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였다라고 믿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신앙적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일을 시작했느냐. 자신의 계획과 뜻을 먼저 내세우고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생각했느냐. 이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고 이 차이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황금기를
다윗에게 가져와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리고 또는 목기자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단순히 이 성경의 이야기가 나에게 좋은 교훈이나 삶의 여러 지식처럼 우리는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이 본문 속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묵상하면서 우리 삼일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온전히 받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와 교회가 우리 삼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했던 이 다윗의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일까요? 얼마나 복된 마음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선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했었던 다윗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역대상 13장 1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아멘. 무엇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은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를 기다렸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해준 때임을 알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기는 2차 시도를 다윗은 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선한 의도도 중요했지만 이번엔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본문 역대상 15장 1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를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저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라는 말씀의 의미를 줍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그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때로는 우리는 과정보다는 결과만 좋으면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만 만들어내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과정의 첫 번째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가장 먼저 성결, 몸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결이란 거룩하고 깨끗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드리기 위해 특별히 깨끗하게 구별된 것, 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 이것을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궤,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거룩함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뜻은 구별되고 분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루 전날의 토요일에 우리는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생각합니다. 아, 내일은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내 분주했던 일주일의 생활 속에서
이 다가오고 있는 내일은, 저 안식일 날은, 저 주인이 되는 이 주일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밤늦게까지 깨어있지 않고 예를 위해서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일찍 잠자리를 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재물을,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가방 안에 넣어놓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 또는 내일 내가 대표 기도를 맡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기도를 나아가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모든 것. 이렇게 하나님께 분주했던 나의 일상의 삶을 떠나서 잠시 하나님의 것을 시간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구별해 놓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성결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때로는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영혼과 몸을 살리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주일만 되면 통상적으로 드리는 습관성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결함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죠.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실패의 원인을 말해주고 있어요. 율례대로,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일 먼저 모시고 싶었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죠. 선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1차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습니까? 바로 수레로 옮겼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1차 시도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렇게 짐승들이 끌게 하게 하는 언약궤를 수레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언약궤의 무게가 90kg 정도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 사람이 들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레로 옮기면 빠르고 손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합리적입니다. 수레로 옮기는 건 합리적이고 빠르고 편한 방법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기는 선한 목적이었지만 과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편한 방법을, 합리적이다,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패했고 이 수레가 저 짐승이 끌다 보니 결핍했겠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약궤를 옮기는 책임자였던 우사가 저 언약궤를 손에 대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사는 언약궤를 만진 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화면을 정리해 주시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서 실패했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했다고 해서 내일 나 이제 안 해, 하나님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리며 다윗은 무엇을 했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뜻을 구했겠지. 기도했을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던 걸까? 실패했으니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윗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법을 기도하며 찾았습니다. 그래서 2차 언약궤를 옮기는 그때에는 무겁지만 힘들겠지만 과거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과거 율법이 증언하고 있는 이렇게 했구나, 어떻게 옮겼던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의 언약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다윗은 찾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결하게 준비된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깨에 직접 언약궤를 매게 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달라졌습니다. 그 언약궤를 이제 사람이 어깨에 메었습니다. 아무나 시킨 게 아닙니다. 레위 제사장들을 택했습니다. 자, 저 사진을 보시고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었던 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미 이전에 언약궤를 옮겼던 웃사는 어떻게 됐었죠? 죽었어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는 저들의 발걸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옮기다가 나도 죽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움과 떨림이 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언약궤를 이제 옮기는 과정은 제발 하나님이 이 옮기는 과정에 놓아지 마시기를, 그리고 별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발걸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결로 준비한 예배, 거룩함으로 준비한 예배, 한 주간 궁정의 나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지만 오늘만큼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소홀히 생각지 않고 거룩함으로 시간과 재물과 마음으로 분별해서 우리들은 모였습니다. 그 성결한 다음에는 언약궤를 우리의 어깨에 직접 짊어지는 예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그저 참석과 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한 순서 한 순서가 언약궤를 어깨에 짊어진 그 제사장들의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며 진실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석이나 참가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예배에 참여, 참석과 참가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자, 때로는 내게 순서가 대표 기도로 맡겨졌다면 내가 기도를 잘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저는 부끄럽습니다라는 마음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나에게 이 기도를 시켰지 하면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안내자로서, 또 누군가에게는 반주자로서, 때로는 죽어져갈 한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싶은 전도자로서, 또 교회의 여러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며 봉사자로서 우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로 예배와 교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좋아서 참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내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대로 임하라,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대로 임하라 라는 은혜를 줍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조금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한 목소리로 공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다윗이 내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네.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문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문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리못에 맞추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 스가랴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그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낙타를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16절에서 다윗은 제2차 언약궤 운반을 하는 동안 찬양대가 노래하겠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통의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을 동행케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 9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그 끝에를 한번 보시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말씀 속 9절의 끝 동사들을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겠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끝의 동사는 무엇을 세우고 라고 말하고 19절 끝은 무엇을 크게 치는 자라고 말합니다. 20절 끝은 무엇을 맞추는 자라고 말하고 21절과 22절은 무엇을 인도하는 자라고 말해요. 마지막 23절부터 24절의 끝은 무엇을 지키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특별한 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소명에 맞춰서 세우는 자, 부르짖게 하는 자, 뜻을 맞추는 자, 길을 인도하는 자, 길을 지키는 자로서 함께 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예배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참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기에 우리는 모두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 각자의 소명 따라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 우리 모두의 손길과 마음들을 모을 때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 기장교회, 좀 대형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 시절도 또 안수를 받고 부목사 생활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제법 기장의 큰 교회에서 목회를 배웠습니다. 큰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관리를 따로 담당해주고 있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동안 목회에만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비가 내렸죠. 그로 인해서 침수로 인해 피해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쉬는 월요일 날부터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렸고 비가 너무나도 많이 내리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교회에 와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차장은 너무 많이 내린 비로 인해서 주차장은 이미 물이 가득 차버렸고 설마 해서 혹시나 해도 지하로 바로 뛰어내려가다 봤더니 이미 물이 가득 차서 감당치 못할 정도로 이렇게 차버리게 되었습니다. 홀로 몇 시간 물을 좀 탔습니다. 권장하니까 처음에는 혼자 해도 될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을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왜 물이 새는 걸 처음 경험해보다 보니 그냥 혼자서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물을 혼자 푸다 보니까 힘들더군요. 많이 힘들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다가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되지 않아서 교회 단톡방에다가 제가 교회 상황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멀리 사시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두 와주십시오라는 의도가 아니라 이 주변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와주실 수 있는 한 분만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올렸어요. 한 분만 와주시면은 또 저와 함께 도와주시면은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한 분이 아니라
몇몇 성도님들이 비를 흠뻑 맞으신 상태로 교회에 달려와 주셨어요. 한 분 한 분 본인들처럼 애써주시고 비를 흠뻑 맞으시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행히 저희 교회는 큰 피해 없이 이번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저는 목회자로서 5년 중 목사는 목회만 잘하면 된다는 착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교회를 달려주시는 큰 분들을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오셨지만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그 영상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고 우리가 참여하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 주시고 어떻게 되냐고 전화 주시고 기대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집도 비가 내린 것 때문에 눅눅해졌을 텐데 하나님의 성전이 젖어있다면서 자신의 집에 있는 제습기들을 가져가 주시고 또 한 분 한 분들은 여러 또 자신의 것들로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또 봉사해 주셨습니다. 채워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의 모습들이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또 다른 은혜들을 보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못 줬다고 그날에 못 왔다고 죄책감과 또 미안한 마음을 풀지 마십시오. 저는 그날에 교회 오신 분들을 칭찬해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귀한 마음들과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각자가 다른 마음이지만 한 마음으로서 교회는 지켜지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이 은혜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드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는 귀한 성전인 이 삼일교회를 모두의 마음과 사랑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키게 하셨습니다.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멀리서 이른 아침부터 피곤하지만 준비해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명 따라 함께 나아가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 가운데